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今天是圣经神学的第3讲。 오늘은 기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今天是有关所讲的内容是起源论。 우리는 성경에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圣经在讲述着一个万物的起源。 이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有关万物的起源呢，我们可以借着创世纪可以去了解。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 그 이상으로는 이 만물 창조에 대해서 우리 사람은 잘 알 수 없습니다. 除了创世纪1章和2章以外呢，人呢无法知晓更多的有关这个世界的万物起源的内容。 그래서 만물의 이 기원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만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有关万物的起源呢，这是不是人所经历的，所以呢，我们只能借着上帝的启示对它有个了解。 창세기 1장에서 이와 같이 만물의 창조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创世纪1章所讲的是万物的起源，神的创造。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섭리하시고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我们的神是万物的创造主，他在治理，而且呢，他掌管着一切的万物。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我们的神呢，又来拯救我们，他又可以审判我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또한 구속자이시다. 所以呢，我们的神呢，他是创造主，又是我们的救赎主。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할 분이 없는 것입니다. 若不是那创造宇宙万物的，他也没有能力来拯救我们人类。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唯有创造出这位神，才能够拯救我们这些人。 창조의 순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那下面我们一起来看一下有关创造的顺序。 창세기 1장에 순서가 나옵니다. 在创世纪第1章当中，我们可以看到其顺序。 그래서 11절에는 식물이 나오고 식물. 在第11节以下呢有植物。 첫째 날은 그 지구와 빛을 창조했습니다. 那么第一天呢，创造了地球和光。 여러분이 이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배울 때 그 창세기 강의를 그 홈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有关创造的万物的起源呢，希望大家能够去参考其资料，去创世纪的内容。 첫째 날은 네, 그 지구와 빛을 창조했습니다. 那么第一天呢，创造了地球和光。 그다음에 둘째 날은 그 구름, 하늘에 그 물과 물이 나뉘게 하였습니다. 那么第二天呢，它使水分为上下。 그다음에 셋째 날은 그 채소, 식물 이런 거 창조했습니다. 第三天呢，创造了一切的菜蔬和植物。 그다음에 넷째 날은 동물. 넷째 날은 일월 성신,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했습니다. 那么第四天呢，创造了日月星辰。 그리고 다섯째 날은 동물을 창조했습니다. 第五天呢，创造了动物。 그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그 생물, 가축 이런 걸 창조했습니다. 第六天创造生物，还有家畜等类。 그러니까 다섯째 날은 물고기, 그다음에 새 이런 걸 창조했고요. 也就第五天的时候呢，创造了水中的鱼、天上的飞鸟。 여섯째 날에는 그 가축, 그 짐승 이런 걸 창조했죠. 第六天创造了呢一切的那些牲畜，还有那些动物。 그리고 여섯째 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第六天的最后呢，创造了人。 창세기 1장과 2장은 단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创世是第1章和第2章拥有单一性。 창세기 1장은 그 창조의 순서를 가르쳐 주고 있고요. 创世是第1章所讲述的是创造的顺序。 2장은
1장을 보완하고 있는 것입니다. 第二章呢，其实在补充第一章的内容。 그 1장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2장에서 좀 더 보완 설명하고 있습니다. 也就第二章在补充的来去讲明第一章当中没有详细表露的。 하나님은 창조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那我们 창조의 来看一 의미. 下创造的意义。 첫째로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第一呢，是借着话语而创造的。 1장 3절, 创世纪1章3节， 6절, 还有6节、 9절 9节，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因为神说， 시편 33편 6절, 诗篇33篇6节， 시편 148편 5절, 145篇5节， 148편 5절, 148篇5节， 히브리서 11장 3절, 希伯来书11章3节， 로마서 4장 17절, 罗马书4章17节， 아모스 8장 13절. 阿摩斯8章13节。 이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하고 这 있습니다. 些经文都在告诉我们，神是借着话语创造了天地。 그다음에 창조의 의미 두 번째로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那么创造意义的第二呢，是从无创造到有。 그래서 빠라 빠라입니다. 히브리어로 창조라는 것은 빠라. 创造希伯来语呢，希伯来文把它称之为巴拉， 이 빠라는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입니다. 就是从无创造到有。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였습니다. 那么第三个就是三位一体的神的创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조하셨습니다. 也就是圣父、圣子、圣灵这三位一体的神创造了那宇宙万 그러나 物， 그 중에 성자 그리스도께서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而且其中的圣子作为基督呢，他直接的参与这个工作。 1장 26절, 1章26节， 히브리서 1장 2절, 希伯来书1章2节， 요한복음 1장 3절, 约翰福音1章3节， 골로새서 1장 16절, 格罗西书1章16节， 잠언 8장 30절, 箴言8章30节， 고린도전서 8장 6절. 格林多前书8章6节。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구약 시대에 창조하였습니다. 那么耶稣基督呢，借着基督的灵，在旧约那个时代呢，他创造了宇宙万物。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종류대로 창조하였습니다. 那么第四呢，按着各从其类创造了。 1장 11절, 1章11节、 12절, 12节、 21절, 21节、 24절, 24节、 25절. 25节。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종류대로 창조했습니다. 神是各从其类， 소는 소대로, 말은 말대로, 닭은 닭대로 창조한 거예요. 牛按着各从其类，鸡呢也是按着各从其类来创造的。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那猴子呢是要按它的各从其类，然后呢人呢也是按照人来创造的。 개구리는 개구리대로, 那么青蛙呢是照着青蛙来创造的， 뱀은 뱀대로, 蛇呢照着蛇来创造的， 새는 새대로 鸟 창조했습니다. 呢照着鸟来创造的。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但进化论者呢却主张猴子变成了人， 그러나 과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但从科学的角度呢，这也是不符。 모든 종류가 유전자가 있습니다. 因为每个种类呢都是有其遗传因子， 세포 안에는 염색체가 있습니다. 而且呢细胞里面有染色体， 그 염색체가 종류별로 다 다른 거예요. 染色体呢按其各类呢都是不一样的。 그래서 이 염색체에서 저 염색체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所以呢不可能从这个染色体改变成那个染色体。 사람의 염색체 수는 46개입니다. 人的染色体呢其数量是46个， 원숭이의 염색체는 54개입니다. 而猴子的染色体呢一共有54个， 서로 교환될 수 없습니다. 是不能互换的。 그다음에 창조의 의미 다섯 번째, 완전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였다. 那么其第五呢是它是完全的，是那至善的，是那美好的创造。 1장 4절, 1章4节、 10절, 10节、 12절, 12节、 18절, 18节、 21절, 21节、 25절, 25节、 31절. 31节。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那么第六，神是
在6天的时间当中创造了宇宙万物。 2장 1절로 2절, 2章1到2节， 출애굽기 20장 11절. 出埃及记20章11节。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수십억 년 걸쳐서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有些人主张呢，这个世界呢经历了几十亿年的历史， 그러나 그 사람들이 측정한 연대 측정은 불확실합니다. 但他们所主张的年代测定法呢是不确定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6일 동안 한꺼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神是在6天的时间当中呢创造了宇宙万物。 그 다음에 창조의 목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然后看一下创造的目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神创造宇宙万物呢，是为了彰显他自己的荣耀。 이사야 43장 7절. 以赛亚书43章7节。 또 인간으로 하여금 만물을 사용케 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他的目的也是要使那人类呢去享用那万物。 하나님은 이 사람을 제일 마지막 순간에 창조했습니다. 神造一切，那我们知道人呢是在最后创造的，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도록 창조했습니다. 那是因为神已经为他们具备了一切人可以生活的条件。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神也命令人去治理那万物。 창세기 1장 28절. 创世1章28节。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만물을 통하여 만물을 이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습니다. 所以呢，可以借着那万物，可以归荣耀给我们的神。 자, 제일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在这上面有神， 그 다음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然后有人， 만물 이렇게 네, 써주죠. 네, 네. 그 다음에는 만물이 있습니다. 然后是有一切的万物。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중간에 하나님과 만물 중간에 사람이 있습니다. 也就是神与万物的中间有人，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통하여 만물에게 내려가고 神的恩典呢借着人进到万物当中， 사람이 만물을 통하여 만물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人呢是借着万物归荣耀给我们的神。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 위에다가 만물을 놓는 사람이 있어요. 但有些人呢却把万物呢把它排在人之上， 그래서 짐승을 섬기고 所以他拜那些动物， 소를 섬기고 去拜那些牛， 어리석은 것입니다. 这是非常愚昧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습니다. 所以我们只应当担当的来敬拜我们的神，归荣耀于我们的神。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我 되겠습니다. 们应当治理那一切的万物，来征服那万物。 그 다음에 창조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下面是有关创造的意义。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神在其创造的时候呢，是借着话语创造的。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계약의 신이신 하나님의 진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神是照着其话语来创造，也就告诉我们，上帝作为应许的这位神呢，是带着一种约来命令的。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只要神一出口的，必要成就，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因为他是那么的真实。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기로 언약을 체결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只要这位神决定要来成就，那必要成就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씀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因为神要拯救我们的，他的话语应许呢，他是必须要成就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神的话语是真实的， 하나님 말씀은 사실입니다. 是事实。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因为有神的话语，所以呢，万物被创造。 이것이 바로 우리는 유신론적 우주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所以呢，我们都是拥有一种唯心的一种，那我们的有关创造的，这是我们的意念。 또 인격적 신이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满有人格的我们的神呢，他用自己的全能的创造了宇宙万物。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从无到有的创造。 이 세상에는 잘못된 진화론이 있습니다. 那么这个世界有那错误的进化论， 진화론은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这个进化论主张人是从低等动物转变成进化成高等动物，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也就是说猴子变成了人，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这 것입니다. 是错误的。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유전자가 다릅니다. 遗传因子是不同的。 또, 그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하였습니다. 创世1章11、12节告诉我们，神的创造是各从其类的。 그리고 이 진화론자들은 최초에 어떤 물질이 있었다고 가정을 합니다. 而这些进化论者呢，他们主张呢，最初有一种物质。 어떤 돌이나 흙이나 이런 존재가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他说呢，最初的时候呢，就存在这些土壤也好，石头也好。 거기에서 수십억 년 가는 동안에 미생물이 생기고 하등동물이 생기고 고등동물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他们主张呢，这样的环境呢，经历了几十亿年的时间呢，在那里慢慢的出现那些一些最简单的、最基本的那些一些生命体的出现，从低能一直到高等。 그 진화론자들은 최초에 어떤 그 생물이 없는 그 무생물, 그 어떻게 존재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게 시작됐을까 모르는 거예요. 因为他们也不知道那无生物那个状态是怎么个存在的，怎么一个出现的。 그냥 무조건 어떤 무생물이 있었다, 돌이나 흙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只是他们首先下了这么一个定论，说呢，在当时呢，有了生命之前，有那些无生物的那种岩石也好，土壤的存在。 최초의 물질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他们无法解释那最初的那物质的存在是如何来的。 그리고 이 세상은 점점 질서에서 무질서로 변하고 있습니다. 而且这个社会呢，从秩序变成无秩序， 이것이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也就是 entropy 法则， 질서에서 무질서로 점점 변화된다는 거예요. 也就是说从那秩序变得慢慢的变成那无秩序。 근데 진화론자들은 무질서에서 점점 질서가 된다는 거예요. 但进化论者呢，他们主张呢，这个整个社会呢是从无秩序呢，慢慢的会变成秩序。 이것은 과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从科学的角度呢，这也都是错误的观点。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허황된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现今也有很多人在相信这些虚伪的这些进化论。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동물하고 비슷하게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神不是造我们人让我们类似于那些动物。 우리 사람은 동물하고 다릅니다. 人与动物截然不同。 우리 사람은 육신을 입었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虽然人带着一种肉身，但是我们却拥有灵魂。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我们的灵魂是借着照着神的形象而被造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我们是能够与这位神，能够服侍这位神，能够与这位神交通。 그래서 짐승들은 그냥 단지 육신만 있는 것입니다. 所以那些一切的动物呢，它们只是有躯体， 짐승들은 흙으로 돌아가면 끝납니다. 它们只要归回到尘土当中，就 우리 一了百 인생들은 了。 믿으면 구원받고 영이 천국에 갑니다. 但我们这些人呢，却得救，我们能够我们信主就能够得救进天国。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다가 예수님 재림하는 날 육신도 부활하게 됩니다. 当我们的肉体呢是化归为尘土，但耶稣再来的时候呢，我们的身体也会复活。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특별하게 창조했습니다. 神特别的创造了我们，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고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셨습니다. 所以我们拥有智慧和能力，能够治理那一切的万物和动物。 사람이 짐승들보다 기능이 떨어진 것도 많습니다. 其实人在很多方面呢，还不如那些动物的一些知觉各方面。 사자가 힘이 더 셉니다. 狮子比人类力气更大， 소나 코끼리가 힘이 더 셉니다. 牛、熊比我们力气更大， 그러나 사람이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합니다. 但人却能够征服他们，能够治理他们。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那是因为我们拥有这样的能力和智慧。 짐승들은 발달하지 못합니다. 那些动物呢，它们的智能是无法发达的。 사람들은 문화가 발달합니다. 人呢，却是文化在不断的发达， 지성이 발달합니다. 人的知性不断的改变。 짐승들은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그 모양입니다. 而那些动物呢，不管是1000年前或是100年之前呢，都是一样的。 근데 사람들은 점점 도구를 사용하고
점점 진보하고 발전합니다. 但唯有人类呢，却是不断的在更新我们所使用的工具，不断的我们在去发展， 도구를 사용합니다. 而且使用工具。 그래서 자동차도 사용하고 所以呢，我们也在用呢汽车、 비행기도 사용하고 飞机， 그다음에는 책도 만들고 我们也著书， 컴퓨터도 사용하고 我们也使用电脑， 그리고 집도 점점 깨끗하게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我们的房子也盖得越来越好，越来越实用。 또 사람에게는 그 언어, 말, 글이 있습니다. 而且人拥有其自身的语言还有文字， 짐승들은 말도 없고 글도 없습니다. 动物呢没有自己的语言和文字， 짐승들이 뭐 말하는 건 그 말이 아니고 신호예요, 신호. 而动物们它们表达的那种彼此表达意思呢，那不是一种语言，那是一种信号。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比什么更重要的，那就是人是借着神的形象而被造的。我们的 그래서 灵 사람에게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所以呢，人拥有一种宗教性， 짐승들은 종교성이 없습니다. 而动物呢却是没有的。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我们人呢必须要来侍奉我们的神，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야 되는 我们必 것입니다. 须相信耶稣而得救。 이와 같이 진화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所以呢，一切的进化论都是错误的。 두 번째로는 유출설이 있습니다. 那么第二呢，有 유출설, 거기 44쪽. 第二呢有流出说， 그대로 쓰면 되죠? 네. 유출설. 有这种流出说。 이 유출설이라는 것은 만물의 모체라고 하는 태원이 있다는 거예요. 태원. 啊，他们主张呢，万物有其母体，那就是太原。 타원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说呢，从太原呢流出杂多的，可以说呢众多的某一种， 잡다한 여러 가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诸多的各样。 그래서 만물의 모체 이상으로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啊，所以呢，他们主张呢，其万物呢作为其母体的作用以外呢，没有其他的。 이것은 동양의 철학이나 서양의 철학이나 같습니다. 啊，这跟东西方的那些哲学思想是一样的。 플라톤 그 고대 철학 헬라 철학가입니다. 플라톤. 那么布特曼呢，他是古代的哲学家。 플라톤은 그 현상 세계가 이상에서 유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데아. 那么这个布特曼呢，他就主张呢，那么一切呢，就是从这种现象当中，是它流出来的， 이상. 从理想当中。 이데아 이상에서 거기서 이 만물의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나왔다. 현상 세계가 나왔다. 이렇게 주장해요. 也就是说呢，从理想当中呢，就是带出了、流出了呢，我们现今肉眼所看到的这个世界。 그리고 중국의 노자는 만물이 도에서 유출되었다. 而中国的老子呢，他主张呢，一切的万物呢，出自于道。 그리고 공자는 만물이 태극에서 유출되었다. 孔子呢，主张万物呢，出自于太极。 그래서 이와 같이 그 태원에서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那他们就主张，就是从这一太原里面带出这么诸多的观点。 결국은 이 태원이 잡다하고 같은 근본이 같은 거예요.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게 그거야. 那么说太原呢，其实呢，跟这些诸多的这些刚才所列举的这些内容，其实是画上一个等号的。 잡다가 태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태원과 잡다는 동등입니다. 因为呢，这个诸多的这些呢，都是出自于太原，所以呢，太原和这些诸多的主张都是一致的。 그래서 이 유출설은 잘못된 철학이며 잘못된 철학입니다. 所以呢，这个流出学说呢，是一种错误的哲学观点。 그리고 결국은 범신론으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만물이 다 타서는- 신이다. 它所能带出的只能是泛神论。 그 다음에 이 시간에는 창조의 오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下面我们一起来了解一下有关针对创造的一些误会。 칼 바르트, 신정통주의 바르트. 卡尔巴尔特，
他是在主张新正统主义的， 이 사람은 창조를 믿긴 믿습니다. 他相信创造， 그러나 창조의 교리는 자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但他却主张创造的有关教义呢不是致命的， 창조의 기사는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他主张创造的那些内容都是神话。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행동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他主张呢，是为了体现那永远的那位神的一种行为，所以呢是一种表现的， 영원계의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막연한 표현이다. 是针对那永远的这位神的他的一些行动的一个漠然的一种表现。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행동은 역사적으로 표현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他主张呢，神的创造行为呢，在历史当中是无法表现出来的。 성경의 창조 기사는 계시 자체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他主张圣经的创造那些记录呢，本身呢不属于启示。 그러나 우리는 창조된 만물은 일반 계시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但我们却知道，创造一切被创造的万物呢，都是那属于一般启示。 창조된 이 피조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我们可以借着被创造的这些世界呢，能够知道这 피조물을 位神。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我们可以借着这一切呢，能够看到这位神， 그래서 이것을 일반 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所以把它称之为一般启示，也叫普通启示。 물론 지금은 우리 인생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当然，现在因为我们人都堕落了，所以呢，只单靠那一般普通启示呢，是无法真正的认识神。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所以呢，神就借着那特别启示，让我们认识我们的神。 그다음에 창조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然后下面是有关针对创造的理解。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말했습니다. 在希伯来书11章3节告诉我们，凭着信心呢，我们就能够知道这世界的万物是借着神的话语而被创造的。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因为人从未见过神创造的那个工作。 그러나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但我们通过一点，我们可以更加确定上帝所做的作为比我们肉眼所看的更加坚定。 더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곧 믿음입니다. 那么更加清楚的那种认识，那就是信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我们借着对神的信心，就能够知晓神创造万物的事实。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는 우리 인간의 경험 밖에 있습니다. 也就是说，创造本身在我们人的经验以外。 우리는 지구가 어떻게 창조됐는지 우리 경험 밖에 있습니다. 那么地球是如何被创造的？这不是我们所经历了的。 그러나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但圣经却告诉我们，这位全能的上帝呢，创造了那宇宙万物。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我们相信圣经就是那神的话语，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我们可以借着圣经就能够知道，宇宙万物是由神来创造的。 그다음에 창조와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下面是有关创造和我们的生活。 첫째, 창조를 믿음으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那么第一，只要借着相信创造，我们可以变得谦卑。 천지 만물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当我们看到那宇宙万物的时候呢，我们就能够知道作为上帝的伟大和他的作为，所以我们可以变得谦卑。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것을 알 수가 我 있습니다. 们知道在上帝的面前，我们是多么的一个软弱的存在。 저 위대한 산을 보십시다. 我们可以看那非常巍峨的那种高山， 저 넓은 바다를 보십시다. 看那辽阔的海洋， 저 태양과 저 태양이 불이 그렇게 타는데도 금방 없어지지 아니하고 저렇게 수천 년 동안 빛을 열을 내는 것입니다. 我们也可以看到那太阳那么几千年来一直在那燃烧而不燃尽。
별이 있습니다. 有星星， 달이 있습니다. 有月亮， 추나 초동이 있습니다. 有春夏秋冬。 하나님은 질서 있게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上帝是蛮有秩序的创造了宇宙万物。 이 지구에서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神已经创造了那我们适合与人去生活的环境。 지구에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人为了在地球上生存，的确需要很多其条件， 태양도 있어야 됩니다. 必须有太阳， 또 달도 있어야 됩니다. 必须有月亮， 또 비도 내려야 됩니다. 也必须降 바다도 雨， 있어야 됩니다. 바다도 있어야 也 됩니다. 必须有海洋， 또 땅도 있어야 也 됩니다. 必须有陆地， 또 여러 가지 먹을 거, 씨앗이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也必须有吃的，这就也需要有种子。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那么相比之下，我们是多么一个软弱的存在， 우리 인체도 얼마나 我 오묘합니까? 们的人体又是多么的奥秘， 그러나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但我们人却是软弱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지 만물에 대해서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我们也无法知晓神所做成的那创造宇宙万物的这个工作，我们也无法全部的知道。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所以我们要谦卑，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되는 我 것입니다. 们应当服从于神的旨意。 그 다음에 첫째로는 겸손해지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집니다. 那么刚才第一呢，是我们必须要谦卑；第二呢，我们必须要拥有盼望。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这个世界都会过去的， 인생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我们的人生也都会有终结。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我们唯一的我们的盼望就是相信我们的神。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我们都是那客旅，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합니다. 我们就要信耶稣而得永生。 하나님은 세상을 주장하십니다. 我们的神来掌管这个世界， 참새까지도 주장하십니다. 连一只麻雀都由神来掌管，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他掌管着人的生死祸福。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我们应当在这位永远的我们的神面前，要拥有盼望。 자, 계속해서 창조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那么，继续我们来针对神的创造来去理解。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창조라는 말은 빠라입니다. 创造就是巴拉，其原文的 빠라. 巴拉。 이 빠라 동사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행동의 성격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它所带出的是神的创造性的行动的行为的一种 사람의 作为， 행동과 구별됩니다. 它与人的行为是区别的，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유를 창조했다는 也 것입니다. 就从无创造了有。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他所指的就是上帝的那绝对的创造。 그 다음에 사람 창조에 대해서 또 말씀을 下 드리겠습니다. 面是有关针对人的创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먼저 창조했습니다. 那么神照着自己的形象呢，创造了人的灵， 그리고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而我们的肉身呢是借着泥土、尘土造的。 하나님은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神在造了那植物和动物之后呢，最后造了人。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神首先为人类呢预备了呢他所生活的条件。 하나님은 사람을 관리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神叫人成为其管理者， 또 하나님의 지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여라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神又要让这个人呢做一个神的代言者，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인격자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让我们能够更加的像我们的神的性情。 우리 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我们的灵呢是照着神的形象而被创造的，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며 而且与神交通， 하나님과 동행하며 즐겁게 하나님으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与神同行，与这位神愉快的生活在一起。 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而且我们又是呢作为一个被造物呢，让我们要学会依靠我们的神。 그래서 만물을 지배하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他赐给我们这治理万物的权柄。 창세기 2장 7절을 보십시다. 创世纪2章7节，我们看一下。 거기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2章7节说呢，耶和华神用地上的尘土造人，将生气吹在他鼻孔里，他就成了那有灵的活人。 여기 생기는 니시맛 하임입니다. 히브리어로 니시맛 하임. 尼西曼海，这就是那生气的希伯来语， 이건 생명의 호흡 이걸 가리킵니다. 就是 생명의 生 호흡. 命的呼吸。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령이 되었습니다. 把这个生气吹进他的鼻孔的时候，他就成了有灵的活人。 생령은 네페시카야. 히브리어로 네페시카야. 네페시카야，这是希伯来语，就是那有灵的活人，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살아있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就是那活着的存在， 살아있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说他是一个活着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사람에게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神把生气吹进人的里面，他就成为了活着的一个人。 생기가 영원이 아닙니다. 生气本身不是那永恒， 생기는 하나님께서 진리와 영감으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生气呢，就是上帝带这种真理和一种灵感感动呢，是要使与神建立出关系， 그래서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되었습니다. 也就他的生命与神的生命连接在一起。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생영,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那他就成为那有灵的活人。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킴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也就是让我们与这位神的连接在一起，让我们成为那有灵的活人。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4가지 강이 있었습니다. 然后在伊甸园呢，有4条河， 그리고 3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有3种树。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는 첫째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둘째로는 자연적인 여러 가지 나무, 那么在2章17节里面说呢， 9절, 창세기 2장 9절. 2章9节里面 아름답고 보기 아름다운 먹기 좋은 나무, 在那里有各样的树木哈，可以悦人眼目的 그 다음에 생명나무, 然后有生命树，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还有 있습니다. 分别善恶的树。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但在创世纪2章17节里面说呢，你只要不吃，也就是不要吃那分别善恶的树上的那个果子，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因为 있습니다. 你吃的日子必定死。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神先造了亚当，后造了夏娃。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 하나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让亚当沉睡，然后从他肋骨当中取了一根肋骨然后取的那个造了夏娃。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就是要为他造一个配偶来帮助他。 또 창세기 2장 20절에도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在2章20节也是在告诉我们，有一个配偶要帮助他。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돕는 자입니다. 所以呢，妻子呢是来帮助丈夫的， 만물을 다스리는 데 도와주는 것입니다. 也就是帮助他来治理万物， 하나님 섬기는 데 도와주는 것입니다. 帮助他来服侍上帝。 그래서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呢，彼此来帮助，来一起来担当神的使命。 왜 하나님은 갈비뼈로 만들었을까요? 神为什么用肋骨来造呢？ 머리뼈도 아니고 발뼈도 아닙니다. 也不是头骨，也不是脚骨， 이건 부부가 동등이라는 뜻입니다. 也是夫妻同等， 그리고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也就是一体。 부부는 누가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인권이 동등입니다. 所以呢，不是谁在上谁在下，他的人权是平等， 그러므로 서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所以要彼此尊重。 그리고 갈비뼈 뽑았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 그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출처가 한 몸이에요. 所以呢，因为是取了亚当的肋骨，所以呢，他们都是出于一处的。 부부는 한 몸입니다. 所以呢，夫妻是一体的， 또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也必须成为一心，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必须拥有基督的心， 신앙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信仰要如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要以神的中心为去生活， 가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 나가야 됩니다. 其家庭也应该是以基督为中心， 그리고 이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는 것은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也是用肋骨造女人，就是你要去爱她， 갈비뼈가 가슴에 있는 것처럼 그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也就是肋骨最靠近这个心脏的，所以呢，就说你要如此的去爱你的妻子。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 오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아담이 하와를 보고서는 말했습니다. 所以呢，在2章23节里面，亚当说呢，亚当针对这个夏娃说呢，这是我骨中之骨，肉中之肉。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神把夏娃带到那亚当面前， 그래서 이 아담은 즉시로 자기 아내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所以亚当就一眼就认出了自己的妻子，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是神建立了家庭，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직접 세우셨습니다. 是神亲自的来建立了教会和家庭。 그럼 그만큼 교회와 가정이 중요합니다. 所以呢，教会和家庭如此的重要。 그리고 창세 때 그때 아담 때부터 가정과 교회가 같아요. 같은 거야.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所以呢，从亚当那个时候开始，我们就可以知道，家庭、教会都是一样的，家庭就是教会，教会就是家庭。 예를 들면은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같아요. 저는- 그 족장들이 다 그러니까 족장들이 가정의 우두머리면서 선지자예요. 所以呢，其实从亚当开始到亚伯拉罕也好，以赛也好，雅各也好，他们呢，是一个族长啊，但他是一个整个家族的族长，又是呢整个家庭可以说呢是一个属灵的领袖了。 가정의 우두머리가 되면서 선지자, 제사장, 왕과 같아요. 他就好比是一个先知、祭司、王，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에요. 所以呢，其家庭就是教会，教会就是家庭了。 이와 같이 가정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합니다. 所以呢，家庭如此的重要，教会如此的重要。 그래서 우리는 참 가정에서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所以呢，我们必须凭着信心来去建造家庭。 그리고 여기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했습니다. 而在24节里面说呢，两人要离开父母哈，与妻子联合，成为一体。 이것은 이 부모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也就是说，不要依靠父母，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必须要到神的面前，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与妻子联合，成为一体， 마음이 하나고 신앙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要成为其心，要成为一，其信仰也要成为一。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在2章25节里面说呢，他们夫妻二人赤身肉体，并不羞愧。 이것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죄와 허물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那是因为彼此相爱，所以呢，他们看不到对方的他不足和软弱。 물론 그 당시에는 죄가 없었죠. 当然，在当时是没有罪的， 범죄하기 전입니다. 那是因为在犯罪之前， 상대방의 부족한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也就是他们没有看到对方的软弱， 상대방을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因为那是因为彼此相爱。 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而且亚当夏娃呢，只关注在神的里面， 서로 남편과 아내를 의지하거나 바라본 게 아닙니다. 不是只单单的依靠对方， 사랑만 한 거예요. 只是相爱，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彼此相爱。 그리고서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然后他们亚当夏娃呢，是被上帝的荣光所充满，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즐거워한 거예요. 他们只爱这位神，只仰望这位神，只因着这位神而欢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했습니다. 只因着神而满足而欢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두 사람에게 충만했습니다. 那神的荣光就充满在他们俩里面，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所以他们不知道羞耻。 우리도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所以我们也不应当去单看人，而应当仰望神。 하나님으로 영광으로 우리의 복으로 삼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所以应当是借着这位神成为我们的一种依靠来去面对。 이 시간에는 성경신학 세 번째 시간으로 그 기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今天是圣经神学的第3讲，我们一起来分享的是起源论。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我们来一起来学习了有关神的创造， 이것으로 성경신학 세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一起来结束圣经神学的第3讲。 감사합니다. 谢谢大家。